한이는 우리 콩카페 옆에서 카페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남자분 한 분하고 저하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 여행객들입니다. 7월 26일 주일날 여기에 여러분은 성도가 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날은 한 명하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오늘같이 이제 몇십 명이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12시 안에 예배는 마치니까 마음 편하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기억과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또 소중한 경험들을 간직하여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망각이라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잊어버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부모님과 가족들, 저는 이제 6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자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망각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보여줬던 이 불순종과 망각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반에 가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잊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소홀히 하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30 몇 년 동안 살면서 가장 귀한 집사람에 대한 그 고마움, 그 은혜, 그 부분들이 50대 중반쯤 되니까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름 10년 동안 깨달았지만 또 제대로 못해가지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가까울수록, 너무 편할수록 습관화되어 있는 나의 생활 가운데 쉽게 놓치는 것이 그 귀한 은혜를 놓칠 때가 참 많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먼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에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다가 시간 조금 지나니까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짓고 또 얻어터지고 또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수도 없이 계속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소견대로 다 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에서 거역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렇게 잡으려고 오니까 왜 그냥 그나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무덤이 없더냐 하면서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어떤 분이 사회에 크게 어려워져 절망 가운데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아주 가난했지만 지금은 자수성가하여 큰 성공을 이룬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도와준 주변 사람들과 특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 역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은혜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풀리자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해졌다는 것을 이제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회개하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변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뒤늦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 참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고백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쉽게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질 때가 없는지, 아니 멀리는 접어두고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들, 가까이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렇게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에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지내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오는 불효와 고통이 있습니다. 13절에 15절의 그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자녀를 대하듯 세심하게 돌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13절, 106편 13절 14절에 보면 저희가 이 행사를 속히 잊어버렸고 그 교훈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홍해를 갈라 사막,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잊어버렸고 더 많은 육체적인 욕망을 구하다가 결국 또 얻어터지죠.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식이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할 때 부모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늘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한 가정의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동안 부모님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가정에 고3이 있거나 재수생이 있으면 그 가정은 다른 차원이죠. 어머니는 아들을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만들어 주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독서실에 갈 때마다 태워 주었고, 아들이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그냥 친구와 여행 떠난다고 여행을 간 거예요. 특별한 의논이나 물어보거나 그런 부분 없이 부모님은 아들의 이 행동에 한편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좀 떠나고 싶었겠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고3 또 재수 2년 동안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재수 동안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나 행편을 좀 헤아릴 법도 한데 자녀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친구하고 해외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 마음이 좀 씁쓸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망각했던 부분,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태도, 결국 부모님께 또 다른 마음 아픔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간혹 부모님이 서로 문제가 생겨서 다투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남달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중2 또는 고3 또는 청년 그렇게 있으면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는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고 감사하고, 제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배려하고 감사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정말 좋겠다. 세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오는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그들을 위해 수고했던 지도자들의 헌신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16절에 보면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저희가 또 여호와의 장막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투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평하며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문자 하나라도 하다못해 여러분 공감 표시라도 하면 잘 읽었구나. 여러분이 그 공감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하트 하나라도 꾹 눌려줄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 성격 탓이야, 내 스타일이야, 그러기에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업무에서 들었지만 선배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도와주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선배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그 업무를 도와주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 능숙해지고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이 필요로 찾습니다. 그럼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양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을 도와줬던 선배들의 노고는 전혀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그 신입사원은 주변 동료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과 잘 어울려 지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킵니까? 될 수 있으면 두리뭉실하게 잘 어울려 지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돕고 지지해 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부모님의 놀라운 은혜, 주변 사람의 놀라운 은혜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06편 말씀을 통해서 기억의 중요성과 망각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폈습니다. 여행간이기 때문에 바쁜 일정에, 피곤한 일정에 길게 붙들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시간 맞추어서 빨리 마쳐야 되니까 급하게 서둡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을 망각하여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짧은 예배 시간에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켜손마크를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도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도 결혼해서 낳아봐라. 저 경상도 사람이라서 조금 사투리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낳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효도와 사랑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을 돕고 지지해준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억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행복과 축복을 낳습니다. 망각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불행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여행 가운데서도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들과 지낼 때 특별히 참고 배려하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과 사회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